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습니까? 예전에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나는 지난 1년 동안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 그 행복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의 행복도가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더 좋은 행복을 위해서 또 살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건 싫어. 나는 무조건 불행하게만 살 거야 라고 계획을 잡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행복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돈이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평수의 아파트가 나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큰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돈도 모으고 대출도 알아보고 또 어느 동네가 집값이 잘 오르는가 판단하면서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사려고 노력하겠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오손도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배우자를 고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가는 방향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행복이 바뀌어진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서운국 교수님이 심리학자 교수입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되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의 출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 아니면 외국의 최고의 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목표에 이루어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떨까요? 드디어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왔다. 행복해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서 행복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었으니까 조건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행복은 없는 거죠. 이것이 되는 것의 행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직장도 안정되어서 가정도 이루고 그 안에서 처자식과 함께 날마다 재밌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서인국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작지만 그런 행복들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는 것,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모으고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는 것이 내 행복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행복은 끝나는 거죠. 행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많이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두었다. 이것을 너희가 들어가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내어 주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행복의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다가오는 그 가나안 땅, 우리의 행복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지금 주고 있느냐? 먼저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너는 이거 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명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보지도 않았고 너희에게 관심도 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자녀이니까 너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언약적인 관계로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소 지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네 번째는 뜻을 다하여, 다섯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섯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놨습니다.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한 글자 차이예요. 그러나 그 뜻이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매주일 매 시간마다 예배드리는데 빠지지 않냐고 나오는 것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작은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한 번도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매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길을, 내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먼저 번역이 된 성경이기 때문에 길도자를 써서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꽃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 길을 안 갈래요. 라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정상적이라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가깝고 괜찮은 길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불만을 나타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는 주님이 제시하는 길이 꽃길이든 오솔길이든 아니면 가시밭길이든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것은 곧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제사는 오늘의 예배라고 말할 수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행복하려면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앞에 5가지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에게 행복이 지속되려면이라는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앞에 5가지를 행하는 것이 너희가 행복하게 행복을 유지하며 행복을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서인국 교서에 행복이 되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 13절 말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너 이거 칼은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 너 길 나갈 때 차가 많으니까 찻길에 나가지 말고 놀이터에서만 놀아.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내가 학교를 가서 공부할 때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갔다 와서는 복습을 해야 되고 내일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예습을 해야 돼. 친구와는 싸우지 말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도 조세혁이라는 사람 아시죠? 부잣집만 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이에게 자기 아이에게 자기가 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도적이 만일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자기의 가움을 잊기 위해서 가르쳤겠습니까? 아들아, 한탕을 제대로 하려면 다른 데 가지 마. 무조건 청담동, 노년동, 압구정동을 가.
그리고 아파트 가지 말고 단독주택, 연립 빌라 같은 데를 가. 거기에 가면은 무조건 안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벽에 이렇게 그림을 걸어놨다. 그러면 그 그림을 띄면 그 안에 분명히 금고가 있어. 이런 곳을 털어야 돼. 라고 자기가 체득하고 경험한 그런 좋은 고급 정보를 아이에게 전수했겠습니까?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집에다가 금고 하나 갖다 놓고 다이얼을 돌릴 때 이렇게 돌리면은 이 소리가 나면 딱딱 열리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훈련시켰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많은 돈을 수고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령 도둑이라도, 설령 악한 아비라도 내 아이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는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을 날마다 유지하며 그것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말하는데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있는 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오면서 전쟁을 하면서 몇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이 그 유두를 누렸던 그 땅을 우리가 뺏어야 되는 이 전쟁이 앞에 있는데 너희가 행복하려면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게 행복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걱정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땅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행복이고 뭐고 끝인데 무슨 행복의 어떤 조건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나에게 이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그래야 전쟁이 끝나면 너희는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조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몇 번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승리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도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을 잃은, 아비를 잃은, 남편을 잃은 가족들은 그 슬픔 속에서 과연 행복을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누가 말하고 있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지만 이것이 이미 너희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간담이 녹았다. 나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지금 간담이 녹고 있다라고 있고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당대 최고의 견관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성벽으로 오를래도 오를 수 없는 것이 성벽이 이렇게 올라가서 앞으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튀어나온 뭐라고 할까 아무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파트 이렇게 베란다가 밖으로 툭 튀어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어는 올라가도
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이에요. 그 안에 물과 식량만 갖추고 있다면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을 비껴가고 다음 성을 공격하여 뺏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넘는 긴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전쟁을 해보거나 거기에 합당한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야 너가 아직 뭘 모르는데 저 여리고성 우리는 못 무너뜨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지금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이 구성되어야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 직장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 모든 삶들이 내 삶 속에서 기쁨으로 자꾸 솟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말씀하시는 그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면 우리는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특별계시록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66권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아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령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마다 너는 아웃, 너는 안 아웃, 너도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최고의 드라마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을 보셨습니까? 이게 유료라서 못 봐요.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 가입을 해서 매달 정기적인 회비를 내야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도 유명해서 예고편으로 쭉쭉 나온 것들을 보면은 게임에서 지는 사람의 벌칙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샥 봤는데 움직였다? 그냥 바로 총알이 날라와서 죽어요. 매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게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서 그 466억인가 뭐 얼마에 그 돈을 다 혼자 몰빵 맞는 그런 영화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길 때마다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죽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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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다고 해보세요.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죽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래 알았어 앞으로 그러지 마 용서도 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뱃속으로 나온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아무리 깽판을 치고 사고를 쳐도 너 오늘부터 내 자식 하지 마. 너 죽어. 그럴 수 없잖아요. 맨날 말로는 너 이놈의 자식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있는데 내 자식이 맨날 술만 먹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깽판이나 친다고 내가 니놈한테는 땡자라님도 안 남겨준다. 그러시겠죠. 그렇게 실제 할 수도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남겨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 할례 받았어? 라고 하면 받았어. 봐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받았구나. 그래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할례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겁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당신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나 회개했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녀요. 라고 말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죠. 누구나 본인 스스로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안으로는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우리의 목이 뻣뻣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던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사단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너 이 과일의 열매를 먹어라.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너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에 먹었습니다.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눈이 떠지고 높아진다고 하는 이 교만함, 아직 죄를 모르는 그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생겼는데, 죄인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을 뻣뻣이 세우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입으로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이름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지덕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내 안에 계속 나타날 때에, 계속 유지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왜 불행할까라고 맨날 한탄하며 저 사람은 행복한데 저 사람도 행복한데 나만 불행해 나만 왜 이럴까 라고 한탄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만하며 내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는 불행했고 광야에서는 더 불행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죽지 못해 살았으니까 환경으로 보면은 그들은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빠져들어갔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는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골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주님의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고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들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았더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